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예배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에 오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계보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번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2절 다시 할게요. 내 몸의 모든 염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보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번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강진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생각할 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보이신 넘치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소유를 사랑하고 성도보다는 세상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슬초로 저희들을 씻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원하는 복을 필요에 따라 내려주시는 주님, 낙심하는 자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착한 심령들에게는 불같은 심령을 채워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생명의 기쁨을, 약한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강건함을, 고통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인내를 고루 불어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걸어가지 않고, 이라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채찍이 되어 깨닫고 통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역사하여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문화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각 가정마다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사업하시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특별히 돌봐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쉼을 얻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허물 많은 종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57장 부르며 주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귀한 예물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조 김미경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김성만 집사님, 최정훈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남희찬 학생, 신영만 장로님, 추정미 집사님, 박성숙 전사님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마르다 여전도회, 감사헌금 김정심 권사님, 오말순 집사님, 김태숙 권사님, 신영만 장로님, 엄숙자 권사님, 유병률 장로님, 최정훈 집사님 가정, 양성건 장로님 가정, 조진희 집사님 가정, 강민현 선생님, 무명감사, 나혜성양, 홍반석 학생, 박용찬 성도님, 최정미 집사님, 무명감사, 이간영 목사 가정, 김영태 장로님 가정, 황원달 집사님, 김정금 집사님, 건축헌금입니다. 나정균 집사님, 추정미 집사님, 선교헌금 추정미 집사님, 박성숙 전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을 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 돌봐주시며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모든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완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개인적인 많은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성미를 든 손길에도 복을 주시고 봉사자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어,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가 있겠습니다. 1부, 2부 드리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기간별로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원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니까 우리 자신과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이웃에게 더욱 빛이 되도록 우리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정은 집사님 부인 김진아 집사님께서 신장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식을 받게 됐는데요. 25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이루어져서 기증하시는 분도 건강하고 받는 분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김순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계와 함께 모든 걸 같이 하며 또 신앙생활이 잘 되도록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많은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장소 문제를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장소 얘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깨닫고 배워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이제 북쪽에 있는 산인데 유대 지역과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접경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북쪽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제 임시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전부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남쪽으로 향할까봐 북쪽의 왕들이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쪽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또 자기가 들어보니까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 예루살렘에 드리는 거는 성경에도 부합하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성경에도 없고 그건 이단이다 이단 뭐 이런 식으로 유태인들이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좀 헷갈려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장소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문자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습관화되고 문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믿어야 이탈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문자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니까 이 여자로서는 좀 헷갈린 거죠. 예루살렘이 맞는 것 같은데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자꾸 드리라고 하고 어떤 게 맞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분은 잘 알지 않겠나? 이분은 정확한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장소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장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드려도 좋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뭐야 이거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뭐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때가 온다는 말인가? 좀 뭐 의미가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렇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그 때는 언제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이제 온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예배할 때가 앞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는 뭐고 예배할 때가 또 온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예배인가? 뭐 하여튼 의문점이 많이 붙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구약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바치던 구약의 그 예배를 실제 예루살렘에서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구약적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있어요.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냐면은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 있잖아요. 성전터.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황금 돔을 씌워가지고 이슬람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다 성전을 세워가지고 예배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자대로 믿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던 거기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려고 하니까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못 세우잖아요. 큰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구약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는 지금도 구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꾸로 돼버려서.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의 이 구약 예배를 아주 생방송을 해요, 지금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야, 이게 벌써 몇천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구약 제사를 제가 동영상으로 다 봤어요. 봤는데, 야, 처참해요, 막. 그 모든 짐승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철저하게 뭐 구약 그 말씀대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 예배를 지금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될 제사가 오히려 사마리아에서는 잘 드려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지금 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문제 가지고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율법대로 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참 시대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이제 이런 답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이죠.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제사 지낸다고 그랬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구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도 몰랐는데 뭐 지금 뭐 형편없죠. 예.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믿어요.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잠언, 전도, 아가서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경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구약 39권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알죠.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훨씬 많고 이 남쪽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수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또 지금은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적 제사, 구약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락해도 안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신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다. 왜? 다 이 갈릴리 출신이거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초기에 다 이렇게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숫자보다 이방인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사도가 되고 전도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23절과 2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돼요. 우리가 장소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요 좀 앞당겨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현상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일어날 현상이에요. 이게 좀 앞당겨졌는데 교회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야 되는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도 때로는 드릴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나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졸고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체면 차례로 그냥 앉았다 간다. 무슨 그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그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죠. 또 비대면으로 드려도 정말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가족들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몇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뭐 갈라디아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뭐 두아디라 교회다,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들은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을 다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그 집 식구만 모였느냐? 아니면
몇 사람, 몇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면 몇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몇 가족이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만 가정이지 대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비대면 예배는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드리는 건 맞는데 몇 가정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대교회와 좀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뭐 두세 명 모여서 드려도 역시 예배는 예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기회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서운하죠. 우리가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많은 사역들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본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를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보충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CTS나 CBS나 기독교 TV를 좀 많이 보라 자꾸 이야기하는 그 얘기예요. 과거에는 좀 안 봤을지라도 이제는 더 좀 신경 써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실황이 유튜브로 다 지금 올라갔으니까 또 참석하지 못한 분은 그거를 또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더 찬송 부르고 또 더 좋은 설교도 들어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은혜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배불러져 있으면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생각을 해봐요. 40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추억을 더듬어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넘쳤는지. 막 교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주 막 못 살아. 아주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만 막 마음이 불안해. 막 빨리 이거 가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니던 우리 옛날에 생각이 나요. 그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 이게 없어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왜 없어질까? 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왜 자꾸 없어지고 예배 시간 자꾸 빼먹고 왜 이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배가 불러져 가지고 이 세상에 취해져 있어 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만족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회복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이 부패된 마음, 세속화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변함없는 이 진리가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마음이 정말 변치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CTS 간증을 시간이 나서 한번 봤는데 거기 이제 평택에 미군 부대에 목회를 하시는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군 기지에서 목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목격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였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아와서 목이 마르니까 그 시냇물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보면 사슴들이 시냇물을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은 물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물 냄새를 맡고 찾아왔는데 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파야 돼. 그래가지고 뿔로 막 쳐박고 그 사슴의 발로 막 이게 파가지고 땅을 파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사슴의 발에 피가 난다는 거예요. 피, 발바닥에. 사슴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서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면 얼마나 팠겠어요? 얼마나 물이 먹고 싶어서 땅을 팠으면 피가 나도록 파겠냐 이거예요. 물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 아, 그렇구나. 정말 물 한 모금 그거 먹으려고 그 사모하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는 사슴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나의 마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없어진 게 아닌가? 정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반성을 했어요. 아, 그렇다. 난 사슴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야 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리라. 노래도 있잖아요. 땅끝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심정으로 찾을 때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죠. 시편 119편 123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피곤을 느낄 정도일까? 이 사람은 밤새워 성경을 읽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피곤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만 읽는 거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경을 누가 그만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야, 그냥 복을 그냥 통째로 받겠다. 입만 벌려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것 같아요. 뭐 다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도 시작만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 알았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이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 넘치는 그 기쁨을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전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사람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오고.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눈물이 나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기도 하고 수도권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하면 또 좋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보셨죠? 지금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가 빨리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지금 우리가 2030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세대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믿는 그 나라에 20대 남자, 여자 아이들이 종교를 지금 안 가져요. 무종교. 이슬람 사회 속에 살지만 종교가 싫다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성을 너무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여성도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 재능을 개발할 권리가 있고, 여성도 똑같이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슬람에서 그걸 다 억압을 하잖아요. 완전히 여성을 모든 사회활동을 제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요. 2030 애들이 다 지금 유튜브 보고 다 이제 SNS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이 종교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전도가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또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어디 도망을 치든지 해 살지 거기다가 다 죽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말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악기들 같아요. 악기들. 정말 이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누가 종교 탄압을 지금 합니까? 비대면이면 어떻습니까? 대면이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누가 예배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막아요? 못 막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것만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 뭐 자꾸 누구한테 원망하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지.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대면 예배 하든 비대면 하든 영과 진리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은혜의 물줄기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세상에 침몰되지 말고 이 세상에 음료가 주는 술잔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찬송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